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5장입니다. 찬송가 275장입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간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간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쁨 청성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멘. 오늘 가정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네, 코로나가 심각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수요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더 영과 진리로 예배에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구레네 사람이었던 시몬은 유월절을 맞이하여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까지 순례를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를 보내던 중 금요일 오전을 맞이했고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곳을 발견하고는 그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다가 시몬은 한 남자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그만 쓰러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미 채찍에 맞았는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 있던 이 남자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기력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긴 했지만 그만한 죄를 지었으려니 하고 고개를 돌리는데 갑자기 우락부락한 로마 군병이 자신을 지목하더니 다짜고짜로 쓰러진 그 남자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운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당시 로마 군병에게는 이 정복지의 성인 남자들을 징발해서 2km 정도 되는 거리까지는 그렇게 물건을 운반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군병은 지금 그 권한을 이용해서 구레네 시몬에게 쓰러진 그 남자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명령을 한 거죠. 구레네 시몬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키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쓰러진 그 남자 곁에 있는 십자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쓰러졌던 그 남자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 남자처럼 눈이 깊고 그윽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몬의 심령에 깊숙하게 전달되는 특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자신에게 그분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고맙소 그대,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줘서 그대에게 하늘의 복이 있을 것이요. 이런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 순간 이분이야말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확신했습니다. 감히 나 같은 죄인에게 메시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다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비록 크고 무거운 십자가였지만 기쁨으로 기꺼이 그분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위에까지 올라갔고, 그 자리에서 시몬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운명하기까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면서 이분이 진정 메시아임을 더 굳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의 추종자가 되었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과정에서 일조를 하였으며 또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진 뒤 바나바를 따라서 안디옥까지 내려가서 바나바를 도와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는 일에도 역시 동역자로 섬겼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제 안디옥 교회 최고 책임자 담임 목사는 바나바라면 그를 도와서 선임의 역할을 한 사람이 두 번째 이름이 등장하겠죠. 그 사람이 바로 니게르라는 시몬인데, 이 니게르라는 이 말이 영어로 하면 니그로, 그러니까 흑인을 말하는 것이고, 이 구레네는 오늘날의 아프리카 북부에 위치한 리비아를 말합니다. 이 리비아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이 리비아에 살던 시몬 역시 이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했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몬이 예수의 제자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 역시 훌륭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고, 시몬과 그의 아내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도 믿음으로 양육하여 훗날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레네 시몬과 그의 아내가 안디옥에 머물러 있을 때 아주 귀한 인연을 맺게 되죠. 그 인연이 바로 바울 사도와의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공동체로 보내는 편지에서 마지막 말미에 당시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 시몬의 아내에게 문안하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연이 있기에 내 어머니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그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루포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가 들어가 있던 걸까요? 자, 그 인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도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자기 집이 있던 다수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런 바울을 바나바 사도가 다소에까지 가서 안디옥 교회 목회를 위하여 청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바나바 사도와 함께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면서 바나바와 동역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를 정말 크게 부흥시키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독신으로 산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숙식의 문제입니다. 비록 목회자로 살아가긴 하지만 혼자 사는 남자가 목회에 온전히 치중하려면 누군가는 숙식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내, 즉 루포의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 그곳에 목회하는 동안 안디옥 교회에 먼저 정착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던 이 구레네 시몬의 집에 머무르면서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루포의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나이가 훨씬 많고 바울 사도가 아직 젊을 때다 보니까 마치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여 밥상을 차리듯 사도 바울의 밥상과 잠자리를 보살펴 주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머니 같은 손길을 받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그는 내 어머니라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부모와 자식 관계 그 이상 갈 정도로 아주 각별했던 사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머니라는 존재를 떠올릴 때는 한없는 사랑, 희생 이런 본질적인 것과 함께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따뜻한 밥상이 가장 많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루포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를 떠올리면 어머니가 같이 연상이 되고 그리고 시몬의 아내가 차려주었던 그 따뜻한 밥상이 떠올랐을 겁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그렇게 바울 사도를 친자식 이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아무런 부담 없이 목회에만 온전히 전념하도록 배려한 겁니다. 그 배려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안디옥 교회 목회를 성공적으로 감당했고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다녀올 때도 그렇게 여행이 끝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쉬고 회복할 수 있는 내 집 같은 곳, 즉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는 내 집처럼 들어갈 집이 바로 이 시몬의 아내의 집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경험해보면 그렇지만 솔직히 한두 번 아니면 며칠 정도 집에 손님을 드리고 식사까지 챙기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도 아닌 남을 몇 년씩이나 숙식을 제공하며 날마다 식탁을 준비한다는 것은 보통의 정성과 애정과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시몬의 아내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한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구레네 시몬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이제 이 시몬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은 로마로 이주해서 살고 있었고 로마 교회 공동체 또 하나의 구성원이 되어 그렇게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알게 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루포의 어머니에게 특별히 문안하라. 그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위대한 인물이 존재하기까지는 그런 사람이 그 인물이 되도록, 위대한 인물이 되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도움이 되어 주었던 이름 없는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루포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이런 귀한 도움을 그녀가 베풀었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동일하게 그녀도 받을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으로 돕고 섬기고 또 그 일을 통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 역시 루포의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동역자가 되고 하늘의 상급을 동일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보문주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바울 사도의 위대한 사역에 동역했던 루포의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을 받는 충성된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바울 사도를 사랑으로 섬겨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던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처럼 우리도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보문중학교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